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는가 하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이스라엘에 무드살라라고 하는 나무가 있답니다. 한 10여 년 좀 전에 이스라엘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종려나무로 흔히 알려져 있는 그 이제 대추야자 나무라고 하는데 그 씨앗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씨앗을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씨앗의 연대, 그러니까 발화하기 전에 씨앗 형태로 있었던 것이 한 2000여 년이 넘는 그 수명, 시간을 지난 거죠. 씨앗 형태로. 그것을 발견해 있다가 그것을 이제 잘 키부츠 농장에 좋은 조건에 잘 맞추어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다행히 이게 발화해서 싹을 틔웠고 불과 한 몇 년 전에는 그게 2m, 3m까지 큰 나무로 자라났다고 하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제가 서치하고 발견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자라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종자를 확산시켜서 보존할 마음을 가지고 연구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씨앗이 2000여 년이 넘는 동안 그 안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 씨앗 가운데 넣으신 생명, 그것은 그 생명 자체로 잘 보존되어 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썩거나 또 다른 가공하지만 않으면 그 생명의 힘은 계속해서 보관되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씨앗들을 조작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 만드신 생명을 조금 변형해서 이런 더 수확을 많이 하게 하거나 병충해 걸리지 않게 하거나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조합해서 씨앗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직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건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있는 것을 조작하고 배양하고 변화시켜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그 생명 자체, 그것을 인간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어진 것이어서 그 생명을 부어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은 끊임없이 그 생명을 유지하지만 그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순간부터 그 생명은 더 이상은 생명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꽃꽂이를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꽃꽂이 한 걸 생화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게 조화는 아니잖아요. 가짜로 만든 꽃은 아닌데.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꽃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미 잘려 있으니까. 계속 이것을 이 상태로 유지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아마 다른 꽃으로 또 바꾸어서 꽂아야만 할 겁니다.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왜냐하면 그 근원인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고 여전히 화려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필히 죽음을 그 속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부터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그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줘 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인간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죠. 계속 그런 존재였다면 다행이겠지만 너무도 빠른 시간에 그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를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내용의 그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너는 필히 죽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 인간은 똑같은 외모를 여전히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혜로운 것 같고 여전히 선한 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무엇인가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었던 많은 사람들의 기록들을 보면 그들은 영웅이었고 문화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문명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결국은 죽고 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단어,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 본래 단어에서 번역할 때에 한 2000여 년, 3000여 년 전, 2500여 년 전에 헬라어로 번역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형상이란 단어를 아이콘, 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영어에서 쓰는 아이콘과 같은 단어고요. 아이콘이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쓰이지만 우리가 제일 익숙하게 실생활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들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이런 곳에서 우리가 누르는 것들이 다 아이콘들이잖아요. 그거 누르면 그 아이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기능 혹은 페이지 혹은 프로그램들이 열려서 그것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아니면 뉴스 그거 가져 있는 것들 이렇게 콩 누르면 그 페이지가 열려서 그걸 읽게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콘은 아이콘이에요. 그 뒤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연결해주는 연결. 그래서 이걸 보면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이 드러날 거다라는 걸 우리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보면, 우리를 콕 누르면 하나님이 싹 튀어나와야죠. 여러분 이렇게 콕 눌러 보십시오. 뭐가 튀어나오시나요? 이씨. 그죠? 그러니까 이 쿡 눌러도 하나님이 안 튀어나오고 승질이 튀어나오는 그게 우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여야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 이 길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선하라고 요구하세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거룩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신한 것들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때의 첫 범죄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나는 뭐든지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최고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남보다 낫기 위해서 가지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튀어나오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악하게는 죄 혹은 우리가 남들을 대하여 보여주는 탐욕, 음행, 살인, 거짓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가 하면 조금은 부드럽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혹은 분노 혹은 교만 혹은 갈등 이런 것들로 드러나 버리고 마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은 그 생명을 다시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끊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의 본체, 그때 쓰인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 예화 중에 다리 예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죄가 그 사이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죄의 계곡이 있어서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중간에 그 계곡을 다리로 놓아주신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다리로 놓여지니까 비로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의 원인이었던 죄를 다 지시고 그것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것을 확증하신 것이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번의 말씀을 하신 것을 성경 복음서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였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에 대한 설교들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거가 보통 언제 쓰이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쓰였던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해요. 제가 그때 안 살았으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 쓰이냐면 물건을 사고 물건값을 다 치르면 그래 네가 물건값을 다 치렀다. 이제 네가 그 물건 가지고 가도 된다. 그 할 때 물건값을 다 치루었음의 표현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이 인간들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시는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의 자리를 회복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고린도서 3장 내도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몇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그 9절까지 그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 이하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분열, 싸움, 다툼, 서로가 서로 편을 나누어서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우리가 정통이야.
아니야. 우리가 제일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배운 사람은 아볼로인데 나는 아볼로한테 얼마나 오래 말씀을 잘 배웠는지 몰라. 우리가 정통이야. 야, 나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한테 직접 배워서 까불지 마. 야, 웃기지 마라. 난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다. 난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거든. 사람들이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뉜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뉘어서 따로따로 집을 짓냐? 우리는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여러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집으로 지어 주신 사람들이다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 세 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뭐냐 하면 그 밭이 씨앗을 품고 발아해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가장 첫 단계는 밭에 씨앗을 심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예화로 얘기했듯이 씨앗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나무를 막 깎아가지고 씨앗 모양으로 깎은 다음에 땅에다 심으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씨앗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종자를. 그리고 그 씨앗 자체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비로소 시작이 돼요. 그건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져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씨앗을 심으신 그 씨앗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도록 땅을 잘 그 갈무리해서 피를 뽑아주고 혹은 거름을 해주고 물을 뿌려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은 바울, 아볼로 또 다른 사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먼저는 씨앗이 심겨져야만 해요. 그건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다. 근데 그 터는 무엇이냐면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터를 닦는 일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사도 바울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설명해 들려줍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해라. 이건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개인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각양 다른 모양일 수 있어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친구의 열심 있는 권면을 따라서 그것에 못 이겨서 나오신 분들도 없지 않고 또 우연히 어떻게 내가 뜻하지 않은 바로 교회에 출석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양은 다를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터가 우리 속에 닦여져야 그 위에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그리스도인으로 선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같은 터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 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터 위에 세워진 우리가 각자 어떻게 세워질까는 각자가 조심해야 한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쪽의 말씀을 비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엉뚱한 건물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똑같다고 해도 그리고 멋있게 지어졌다고 해도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그 건물을 교회,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사실은 예전에 그건 한번 우리가 그 터 위에 세워지면 변함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먼저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다른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둘째 아들은 생각하기를 아버지를 떠나가고 유산을 가지고 가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다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 내 마음대로 갈 자격이 있고 그럴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리,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그 이방 다른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시고 품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품어 안으시고 사랑으로 다시 아들의 자리에 앉히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내 발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지언정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 달려갈지언정 우리의 터전인 우리의 서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위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는 지금 딴 데 서 있는데요.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리실 겁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서 달려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구원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이 세상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얼른 발걸음을 돌이켜 원 터전 위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돌리시면 둘째가 거지가 돼야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렇거든요. 내가 그걸 다 경험해야 그래야 돌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깨닫고 돌아오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혹은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난 지금 어디 서 있지? 그걸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가 선 자리가 그리스도 그 복음 위에 섰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내가 그곳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그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세워가는 그들의 모습이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집을 세워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금으로 혹은 은으로 혹은 보석으로 세우지만 어떤 사람은 풀로 지프로 혹은 나무로 그 위에 집을 세워요. 그냥 평상시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요. 근데 언젠가 이게 잘 지은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받을 때가 있어요. 불로 시험을 받을 날이 오면 불이 그 집에 붙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것이야 혹 녹을지는 모르지만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로 지프로 되어진 것들은 다 재가 되어버리고 기초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혹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전 위에 교회로 지어져 가는 중에 혹 지은 것이 엉뚱한 것이라면 그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엉뚱한 것이라면 시험이 왔을 때 불로 그것이 태워질 때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다 타버리고 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게 위로가 되면 안 되는데 위로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위로가 되지는 마십시오. 그래도 다 타도 구원은 받는구나. 위로죠. 하나님의 은혜고. 그거 생각해서 아무 걸로나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을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바 되었습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운 교회의 모습이 옳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뉘었고 싸웠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중간에 교통의 중심지에 있는 도시였고 유럽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사이에 연결되어진 지역이었고 굉장히 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 민족 사람들이 섞여 사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 각 족속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 종교들이 다 집합해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각자 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섞여가지고 그것이 혼합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오늘 아침에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저기 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수십만이 되는 노예가 있을 만큼 굉장한 부자 동네였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도덕적인 불감증이 있는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넉넉하니까요. 돈들이 흘러넘치니까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제사 드리는 여러 신들의 산당들이 술과 고기로 또 혹은 그 외의 것들로 넘쳐나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신전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미의 여신의 신전이었는데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여사제들이 당시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여사제들이 저녁이 되면 성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문란한 축제, 제의가 넘쳐났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타락, 음행 이런 것들이 떠오를 만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부했지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그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었다면 그 고린도를 변화시키는 교회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로 세워지기는 잘 세워졌으나 그 고린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그 세상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물질적인 타락, 또 교만, 그리고 숱한 음행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장 자주 한 단어들 중에 하나는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였고 영적인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신령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데 그들이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교만했습니다.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영적이라는 것과 교만이라는 단어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공존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서로 영적인 교만이 서로를 배척하고 서로를 나뉘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너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무엇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라.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갈 수 있을까요? 비유하기는 금, 은, 보석 혹은 나무, 풀, 집으로 비유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들을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으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가게 하는 첫 번째 재료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갈 수 없습니다. 위클리프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와중에 선교사님이 요즘 위클리프 물론 이제 말씀 번역 선교회니까 더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회들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 요즘의 사역을 얘기하시면서 성경을 보급하고 읽는 것을 권하는, 그래서 어린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보급하는 일에 굉장히 요즘 힘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항상 맞물려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건 실제로 통계로도 그렇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아무리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아도 그 교회가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서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대부분 북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현저히 적다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절 성경 읽는 것도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 그나마도 다행이지만 아예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럴 때에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느냐고요. 그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다 알아요. 뭐 좋은 일 하면 되고 선한 일 하면 되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지.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해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전 다 읽었고 대충은 다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 아는데요. 그래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면 그대로 사나요? 안 되잖아요. 한 번 내가 들은 거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가나요? 운전해 보시면 알지만 정말 길을 잘 아시는 분들은 한 번 가본 길은 다시는 아니냐 먹고 가시죠. 꽤 많은 분들이 10번, 20번을 갔어도 또 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 온 길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보통은 아무리 알아도 그대로 잘 행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도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그 일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의심이 드시거든 읽어보십시오.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좀 너무 어려운데요. 말들이 좀 어렵고 모르는 건 스킵하고 넘어가시더라도 그냥 읽으십시오. 정 안 되면 그냥 눈으로라도 쭉 읽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는요. 맨날 하는 얘기가 뭘까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죠. 우리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부어져야만 단단하게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집이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소망 가운데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실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읽기 시작하는 말씀 한 절부터, 내가 하기 시작하는 기도 한순간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준비하는 그 준비 한순간부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오늘 불로 태우는 그 시험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고난으로도 부를 수 있을 것이고 환난으로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주 성경은 그 고난도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로 태워봐야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이 풀로 짓고 있는지 금으로 짓고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걸 통과해봐야 내 믿음이 복음의 터 위에 올바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정난하게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 자체가 힘이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고난은 무조건 우리에게 득이 되고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선이 있어서 유익이 있어서 고난만 닥치면 우리는 무조건 잘 되냐? 그래서 우리가 벌써 잘 됐어야죠.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스스로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앞에 대하는 첫 자세는 이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불평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것에 그냥 멈춰 설 수도 있지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상 고난을 만나게 되거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지어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지만 저희의 발을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실패와 내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향해 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다시 옮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부으셔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